기복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1243면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1243면에 기록된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그를 끌어다가 물 어미를 막되 왕이 그의 부상과 부족들의 부상으로 구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수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보라건대 왕은 말씀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나니 그들이 다니엘을 떼어 올린즉 그의 몸이 전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채봉이라고 하는 아동문학가가 계신데 이분이 쓴 작은 책이 하나 있는데 내 가슴속 램프라고 하는 책입니다. 샘터사에서 발행된 아주 작은 책인데 그 책 속에 보면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찍는 사진기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마음을 찍는 사진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에 이 사람의 마음을 찍는 사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시장에 이 사람의 마음을 찍는 사진기가 딱 있는데 이 사진기 앞을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면 사진기가 그 사람의 마음을 딱 찍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 속의 상태가 사진기에 딱 찍히는데 어떤 유명한 정치가의 마음을 딱 찍었더니 돈다발이 딱 찍히더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장님을 딱 찍었더니 우리 지역이는 귀를 박아주세요. 돈 많은 사장님의 마음을 딱 찍었더니 술과 여자가 찍히더라고요. 어떤 남자를 딱 찍으니까 늑대가 딱 찍혀나오더라고요. 또 어떤 여자를 딱 찍어보니까 여우가 딱 찍혀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을 찍는 사진기에 딱딱 그 속 상태가 찍혀나왔어요. 아주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들 속에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시장에 아주 험상 굵게 생긴 범죄자 형상을 한 사나이가 딱 시장에 나타난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을 찍으면 아마도 저 사람 마음속에 틀림없이 아주 무서운 흉기가 찍혀 나오겠다. 이렇게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험상궂은 사람의 마음을 사진기가 딱 찍었는데 빵긋빵긋 웃고 있는 어린아이가 찍혀 나오더라고요. 이 반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보니까 그냥 미어간 꼬롬이 살아서 가더라 이거예요. 겉은 그렇게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었는데 마음을 찍어보니까 그 마음에 어린아이가 팍팍 웃고 있다. 여러분 이거 뭘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찍는 사진사라는 연극도 나왔어요. 그 연극의 내용은 다 설명드릴 수가 없고 저도 이 연극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이렇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위선이 어느 정도인지, 그 가식이 어느 정도인지, 그 허영을 풍자한 연극이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 이 연극 속에서 사람들의 그 심리, 그리고 사람들이 특별히 하는 말, 그 말의 진실성을 이제 꼬집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연극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의 약 75%는 진실이 담기지 않은 거짓말이 많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꼬집습니다. 그리고 5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에 충동을 느끼는 존재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꼬집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어떻게 보면 남의 비위를 맞추는 말,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의 말, 어떻게 보면 내용도 없는 허탄한 말, 정말 진실과는 거리가 먼 거짓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말의 한 75%나 되더라. 이렇게 꼬집습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줄 압니다. 좀 억울하죠? 이 사람들은 그렇다. 나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진실한 그 신앙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너무나도 끔찍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런 고난 앞에서도 진실함으로 결국 승리한 그런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또 좀 살피면, 다니엘은 그 이름의 뜻이요, 엘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엘이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이런 뜻이 이름에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이름이 딱 있어요. 이거 이름만 봐도 이거 진실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 속한 그래도 왕족 출신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선지자들이 여러 명 있지요. 그 중에서 또 손에 꼽는 한 사람의 선지자에 속하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1차 침략 때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같이 끌려갔던 다니엘서 1장, 우리 다니엘서 앞에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이 나오죠.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들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 출신 이런 사람들, 엘리트죠. 소위 엘리트들은 구별해가지고 또 교육을 시켰어요. 왕궁에서 자기네 나라의 인재로 쓰기 위해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던 겁니다. 다니엘이.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엘리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궁에 거하면서 진수성찬을 대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은 우상숭배가 만연한 나라죠. 그러니 이 바벨론 왕궁의 이 진수성찬은 또 알고 보면 다 우상숭배에 드렸던 제물이에요. 이게 또 내려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다 태양신이나 그런 우상에 드렸던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 고기, 진수성찬이. 그걸 다 알고 있는 다니엘은 아무리 그 음식이 기름지고 진귀하고 자극할지라도 육신도 마음도 믿음도 다 더럽혀진다 여겼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채소만을 먹죠. 오직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대로 한다면 세상의 그런 기름진 음식 이런 것에 줄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믿음에 줄인 그런 영혼이었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어려서부터 신앙 훈련이 잘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시험도 다 이겨내고 열심히 잘 훈련을 받으니까 참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서 지도자로 세웁니다. 방백으로 삼아줍니다. 방백이 되었으나 여전히 자기가 지켜야 될 믿음은 잘 지켰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길이 열리고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까지 됩니다. 총리까지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도 조금도 흐트러지지 없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장을 보면요, 이 바벨론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벨론이 메데바사 연합군에게 정복을 당하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어 통치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다리오가. 시대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통치가 끝난 후에 이 파사 사람 고레스가 왕이 된 시기까지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직을 감당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총리직을 유지했다. 이게 또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이렇습니까? 다리오 왕도 지금 자기가 임명한 총리가 아니지만 이전 총리지만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인정을 하고 그를 그냥 신임을 합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 잘 섬기고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를 충성되게 여기고 그에게 어떤 허물도 찾을 수 없는 참 그런 귀한 진실한 그런 모습을 보고 몹시 아끼면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총애를 받을 때 어떻게 시기와 질투가 없겠습니까?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이런 신임을 받고 이런 위치에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아버린 거잖아요. 이건 그야말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죠. 그러면 얼마든지 그 시기와 모함으로 몰아낼 거리를 안 찾았겠냐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 시간 동안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신실했다는 얘기죠. 성실했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어떤 흠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들이 잡아낸 흠이라는 게 일종의 이건 누명이죠. 일종의 뭔가 계략을 씌우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이 다리오 왕에게 그야말로 이 다니엘을 염두에 두지 않은 아주 다른 쪽인 이야기인 것처럼 해서 마치 다리오 왕에게 충성된 그런 의견을 내는 듯 내면서 거기에다가 다니엘을 이렇게 모함할, 다니엘을 제거할 계략을 세운 거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자기 그 본토 땅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더란 말이죠. 이게 뭐가 흠이 되겠어요? 사실 기도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그런데 아무래도 다른 건 다 잡을 게 없고 요거라도 하나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그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 얘기를 싹 덮어놓고 대왕이요. 대왕은 우리에게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대왕의 이름이 아닌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같다면 이건 큰 병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대왕에게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이건 당연히 수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우리가 수축할 수 있도록 사자굴을 깊이 파놓고 며칠 동안 사자를 굶긴 다음에 그 사자를 그 불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불에 집어넣어서 아주 멸절시켜야 됩니다. 이런 이제 안 올린 거죠. 뭐 다리오 왕이 여기까지는 좋잖아요, 기분이. 그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변개치 못하도록 초소에 거의 도장까지 다 찍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찍어놓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지금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았지만 어떻게 도장을 찍어버렸는데. 그래서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금식을 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전전긍긍 정말 안절부절하는 깊은 슬픔에 빠진 다리오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던져진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먼저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되 다니엘을 끌다가 사자굴에 던져놓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20절 말씀 한번 더 읽어주시죠. 시작. 다니엘이 불에 가까이 들어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always. 항상입니다. 항상. 항상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다니엘은 항상 변함없이 끈질기게 또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이방왕 다리오도 인정했을 정도다. 지금 이 16절, 20절 항상이란 말을 다 누가 지금 하고 있냐면 다리오 왕이 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니까 너는 항상 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이건 다리오 왕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여러분은 참, 당신은 참 항상 변함없이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 그건 참 귀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제가 생일 카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손카드로 써드리면서 나름 이렇게 진솔한 마음으로 쓸 때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이 항상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뭔가 이걸 써요. 제가 매주 이렇게 뵐 때마다 그분을 뵐 때 항상 느끼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느끼고 어떤 분은 항상 밝은 모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항상 진실한 모습을 느끼고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저는 그 부분을 정말 축하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말 귀하니까. 정말 거기 의미 없이 제가 그냥 항상이라는 말 쓰는 거 아니니까 상수적인 말 쓰는 거 아니거든요. 생일카드 받으시면서 보시면서 내가 목사님 눈에 항상 이런 모습으로 비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항상. 저 역시 성도님들에게 항상 저 목사님은 이렇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 있을지 않겠습니까? 이건 부부간에 더 문제가 돼요. 부부간에. 여러분 저희 부부는 올해가 결혼 27주년입니다. 저희도 결혼식 때 서약을 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신랑 김승만 군은 신부 김미경 양을 아내로 삼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사무도 손을 들면 더 좋겠네.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한평생 길이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위로하며 고락간에 항상 변치 않고 생전에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절을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까? 네. 다른 말이 서약합니다. 예, 서약합니다. 저는 이거 다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하고 계세요? 뻥치지 마세요. 이거 저 기억난 거 아니고 제가 다른 서양문을 제가 옮겨본 거예요. 우리 서양문은 요때부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했어요. 여러분, 저도 서약했고 집사람도 서약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서약대로 지키고 살고 계십니까? 저한테 물으면 사실 많이 부족하죠. 네? 정말 많이 부족하죠. 고민될 때도 많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서약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서약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우리 죄직으로 임명받을 때, 안수를 받을 때, 또 세례를 받을 때 이 서약 하잖아요. 근데 이 서약 오랫동안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드물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을 들어주시죠. 지금 일어서시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러기는 좀 그러니까 앉아서 한번 해보시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항상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항상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음절입니다. 예, 항상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뭘 살겠다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자, 제가 하면 하겠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일평생 하나님만 항상 섬기며 살아가며 살겠습니까? 네, 항상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네, 들으셨죠? 네, 우리 제일 오래, 손 내리시면 됩니다. 예. 제일 긴 서약을 한 사람들이 우리 세혁이 주혁이 진영입니다, 사실은. 예, 우리보다 아무도 평균 수명이 아주 많이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만약에 다니엘에게, 진영, 연승이 됐어요? 예, 연승이가 제일 오래 긴 시간, 서약을 했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다니엘에게 이렇게 물었다면, 우리 한 손 드는 거, 이것도 좀 쑥스러워서 또 이렇게 들을까 말까 이렇게 모르겠는데, 아마 다니엘에게 이렇게 물었다면, 벌떡 일어나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마 큰 소리로, 예! 항상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항상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인정했듯이 세상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진정한 진실한 신실한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두 번째 다니엘의 모습에서 우리가 또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말씀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한 일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 대를 끼쳤다.
이 다윗이 보여준 것은 다니엘이 보여준 이 위기에서의 보여준 그 태도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였는데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냐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기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도 맞지만 또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여전히 기도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최선의 노력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 없이 살아가면 좋지만 고난 없이 살아가면 좋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산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죠. 이 죄악 많은 세상이 우리가 말을 듣고 사는 한은 고난과 고통 없이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지금 다니엘이 뭐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나요? 똑같습니다. 고난은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똑같이 당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의 최선이고 또 내가 아는 모든 인간적인 힘을 다 동원해 보는 것. 이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최선입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용하는 면도기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핸디 면도기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 좀 오래 쓰다 보니까 어느 날 쓰다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건전지를 바꿔봤어요.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뭐가 고장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뜯어봤어요. 나사 이렇게 뜯으니까 탁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납땜이 되어져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사용하던 이 인두 같은 거 계속 떼어봤더니 어떻게 일단 자기가 침박해서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피복이 벗겨진 데를 깎아내고 이렇게 붙였단 말이죠. 그래갖고 또 썼는데 제가 붙인 게 뭐 얼마나 또 만족하게 붙였겠어요.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또 이렇게 내려놓으면 탁 떨어지고 뭐 탁 붙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뜯어갖고 해보려니까 이제는 짧아져갖고 제가 아무리 해도 못하겠네요. 제가 막 침땀을 빼고 해봤어요. 안 돼요, 더 이상. 저는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여기까지로 끝내면 바보 같은 거죠. 제가 이걸 가지고 이 회사를 찾아갔어요. AS 센터를 저 분당에 있는데 가져갔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고객님. 전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었어요. 아무개 고객님 딱 하니까 네, 다 고쳐졌습니다. 예, 요금은 2,000원입니다. 딱 주는데 뭐 트니까 윙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최선입니까? 제가 가지고 2시간, 3시간 진땀을 뺀 게 최선입니까? 아니면 AS를 가져간 게 최선입니까? 답 나오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입니까? 그게 물질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만큼 해봐야죠. 근데 그것으로 안 되니까 절망하면 바보라는 거죠. 정말 진정한 최선은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창조하시고 가장 잘 아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는 것, 맡기는 것, 이게 최선인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바보 같지 않았다면 그거 빙 하다가 딱
오장 났을 때 제가 들고 그냥 그리 바로 갔으면 시간도 절약하고 뭐 여러 가지로 더 쉬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문제가 해결을 하다 안 되면 그때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치고 안 되고 그래서 찾아오는 게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문제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먼저. 그랬더니 문제가 와도 기도로 이겨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선은 뭐예요? 기도죠. 그런 문제가 있든 없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인생의 문제가 와도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 중에 최선인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건데 능히 이겨내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런 고난이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기억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동심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니엘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이 죽음의 고난 앞에서 담대할 수, 이게 담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며칠 굶긴 사자가 그 밑에서 지금 이빨을 딱 벌리고 있는 그 상황에 던져지는데 떨어지기 전에 기절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비결은 여기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비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살필 건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 시작.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허다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물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되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을 체험했고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승리한 거 아닙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멀쩡하게 살아나왔다는 그 자체로 승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승리는 했는데 내가 지금 불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처했던 위기는 모면해냈는데, 이겨냈는데 근원적인 문제는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어떤 문제? 나를 그곳에 쳐나갔던 그 무리들, 그들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근원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근원이. 여러분, 이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제 다시 살아나왔으니 이 다리오 왕에게 다시 한번 신임을 얻고 국무총리직을 또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정적들이 남아있잖아요. 정적들이 시퍼렇게. 여러분, 얼마나 또 불안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다시 나를 또 참수해서 집어넣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왕이시여, 나를 여기다 처박았던 정작들이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있으니 저들이 있는 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다니엘이 해결해요. 다리오 왕이 해결해요. 다리오 왕이 그들이 타놓았던, 그들이 만들어놨던 그 사자굴 속에다가 그들을 다 갖다, 가족까지 다 갖다 쳐넣는, 그래서 그냥 떨어지기여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뼈까지 다 으스러뜨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지만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문제를 푸는 건 이래요.
우리가 어떤 인간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내는 건 그 하나 닥친 문제는 해결되는 거지만 하나 해결을 하면 또 있어요. 이거 해결하면 또 이게 터져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기도로 문제를 풀면 근원까지 해결이 됩니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겨든 완전한 승리의 비결이었다. 이걸 여기다 기록해서 우리로 읽게 하고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길 바라시는 거 아닐까요? 이런 믿음으로 살길 바라는 거 아닐까요? 이건 성경에 기록된 얘기고 이건 다니엘의 얘기고 지금 나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야. 나는 지금 이것과 또 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다니엘이 겪었던 이 문제하고 지금 내 인생 앞에 놓여있는 문제는 다를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거든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문제가 아무리 다르면 못 돼요. 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대요. 이걸 우리가 믿기를 바라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선포케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 다니엘과 같이 돼서 믿습니다. 다니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입고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세분함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도 저희들 정말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무장시켜 주시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가정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자신이 우리 믿음이 더욱 담대해져서 또한 기도로 이 모든 문제 앞에 섬으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 357장 찬양을 함께 들으신 후에 축도로서 주연대로 5번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변치 않는 믿음의 삶으로 또 순간순간 모든 문제 앞에서 가장 최선의 방책이 될 수 있는 기도로서 승리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승리와 온전한 평강과 온전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소망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로운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새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